자,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흔히 이게 행복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나 내 의무감들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도 그는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확 지나갔을 무렵에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정말 그의 인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행복할까? 그러나 아무도 이 모세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의무감, 그가 해야 되는 일을 이루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참아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인내는 벌이 아닙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분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 친지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아침에 일찍 출근할 필요도 없고 서둘 필요도 없고 나에게 더 이상 직장 상사도 없고 얼마나 좋아.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서, 이 짐에서 벗어나는 동안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짐과 모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은 우리들이 매여 있는 것, 우리들의 짐이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저희 세대에,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결혼하면 네 인생 끝이다. 결혼하는 순간 너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결혼하는 순간 무덤으로 들어가고 후회하는 것이다. 정말 결혼하자마자 제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결혼할 걸.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매여 있는 것 같음에도 그것이 매이지 않은 그 관계성,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여 있는 그것이 행복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 매임은 행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매이도록 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 습관의 의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였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더 이상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습관을 예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습니다. 이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되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저에게서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매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가 습관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서 관계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의 감정은 우리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결단하게 하고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끝까지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용기로 한 번의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 없으세요? 나 행복하게 죽고 싶다.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죽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꿈이 있다면 저 목사처럼 죽고 행복하게 죽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꿈. 우리 잘 죽읍시다. 그런 인사하면 좀 어색할까요?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잘 죽읍시다. 나의 죽는 이 모습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습관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면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어느 날 순식간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중년에 찾아오는 허무함, 남자들이라면 다 그런 부담감 가지고 있죠. 내가 결혼해서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사실 남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헌신하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일이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 말은 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했던 것을 보면 가족들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불현듯 느끼는 거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했던 내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일을 숭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떠나간 어떤 노력, 어떤 습관들은요, 비극을 낳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러기 엄마 아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기러기 엄마 아빠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기러기 엄마 아빠를 했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자식과 만났을 때에 엄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어떤 노력도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어떤 노력과 수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공적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 교회,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동안 여기에 헌신했는데 은퇴하는 나에게 여러분들 대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 또 교인들은 목사님 그 정도면 됐지. 결국은 돈 문제, 결국은 내가 쌓아오는 공적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따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장로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입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는 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목회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무서운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한 일에 대한 찬사, 누군가에 대한 칭찬을 기대합니다.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젊겠습니까? 저도 은퇴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 이 모든 사역들이 넘겨져야 하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와 아름다운 이 사역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들이 행복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일을 놓아야 하는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그가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고 행복한데, 만일 우리들이 그 마지막 때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겠는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해 봅시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사실 모세의 삶이 불행으로 끝나느냐 행복으로 끝나느냐, 그가 최고의 행복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역경을 겪었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볼 때는 그는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아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에게 있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diffe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다, 신경 쓰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그가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모세가 왕의 노함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의 노함 때문에 그는 늘 마음 졸이고 그는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역경 가운데 행복을 경험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화하다가 맨 마지막 이 대화를 끝내야 될 시점에 나오는 얘기가 군대 얘기 아닙니까? 군대 얘기 나오면 끝내야 돼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다 영웅이에요. 군대에서 그때 내가 왕년에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거 진짜인지. 아무튼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영웅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조크가 있었죠. 뭐 현역으로 가면 어둠의 자식, 그 다음에 방위로 가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 다음에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 뭐 이런 뭐 조크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 그런가요? 역경의 시간들, 군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영웅적인 스토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을 면제받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이 국무총리 또 이 후보자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아들이 군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앞에 오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디디고 왕년에,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왕년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역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역경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역경과 맞부딪혀 싸우고 이겨나갔던 순간들, 인생의 관점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역경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겼던 사람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무지무지한 행복과 무지무지한 가능성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쯤 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그 참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욕했냐면 그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었던 영무원들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다 파면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걷어서 그 유족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돈을 거둘 때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무원들, 그들이 실수했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족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직업을 잃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도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마음 아프고 누군가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행복들을 만들어가게 하세요. 2012년 2월 위클리비즈, 제가 위클리비즈를 늘 즐겨보는데 거기에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비행기가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 가운데서 예정보다 4시간 늦게 공항에 도착했을 때 200명의 승객이 다 불평을 하고 승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우리의 스케줄이 다 흐트러졌다고 불평을 할 때 그 다음날 딱 한 사람만이 그 항공사에서 주는 프리티켓 600불짜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만 이것을 얻었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하고 내릴 때 유일하게 승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 악천후 가운데 당신들이 또 이렇게 오버워크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600불짜리 티켓이 돌아갔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협상의 원칙이 그랬답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파업을 하고 비난을 하고 상대방을 압박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이 협상은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예수를 믿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이클로바가 뭐를 상징해요? 행운. 세이클로바는 행복.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러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옆에 바로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뼛속 깊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을 만날 때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태생적으로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역경이 없을 때가 아니라 뼛속까지 실은 역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앞서는 환경을 우리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상태가 아닌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3절에 나와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환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이 따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인도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때 스탠리 존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게, 말씀대로 순종해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경험해보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를 떠나서 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제가 보기엔 처음 냈던 베스트셀러보다 이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크나 콘서트 강연을 하고 나면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다. 아마도 질문자 역시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질문은 가능한 한 답변을 피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한다. 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 저는 뭔가를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됩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기쁨도.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다소 썰렁해지면서 사회자도 청중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강사라면 뭔가 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답을 기다립니다. 지푸라기라도 부여잡은 심정으로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견딜 수 있게 해줄 작은 한마디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겨우 힘을 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 파티, 운명.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모르 파티,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모르 파티,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자존감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는 그 모세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사랑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행복합니다. 아모르 파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 이 자존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함께 사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미국 농구 감독 중에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본 내용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드문 경우죠. 미국 대학농구 감독으로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0년 100세의 나이로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까지 존 우든은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점수를 낸 다음에는 항상 너에게 공을 패스해 준 선수를 보고 감사를 표해라. 고개를 끄덕여라. 웃어라. 손가락을 가리켜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을 해라.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그가 보지 않으면요? 우든이 대답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분명 너를 볼 것이다.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농구할 때 슛을 하고 탁 넣었어요. 누가 패스를 해줬어요. 골을 넣고 탁 이러는 거 있죠. 예? 당신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기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기뻐요. 행복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나 혼자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오늘 집에 가면 누군가에게 한번 너 때문이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최고의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며 여러분들 속에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제일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뼛속 깊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년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장 행복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대조를 해보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의 많은 버전들의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로, 또 하나는 헬퍼, 또 하나는 컴포터, 또 하나는 애드버케이터, 한 요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는 분,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또 애드버케이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받기 싫으세요? 누구나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꿈이 있다면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없어질 때 우리들이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을까?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은 존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고 싶습니까? 대답이 너무 명확하지요.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솔직한 스타일이라고, 제가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도 저렇게 약하고 목사님도 저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거지. 여러분들 은혜와 위로를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은 위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위로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승리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시는 능력,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고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평신도였던 그 고모가, 그래, 내 조카인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 참 기쁘구나. 그렇지만 네가 목사가 된다고 너의 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 역시 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존재이겠지. 그러나 이 고모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된 이 순간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눈물이 났대요. 그래, 내가 약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약함을 다 알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제가 약해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이렇게 실패자가 돼서 나올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물들처럼
그냥 육신의 욕망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휴게실에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무슨 설교를, 정직에 대한 설교를 하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거 당연하지 뭐 그걸 설교까지 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성품, 거룩, 뭐 정직해라. 참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또 듣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패배자로 또 여기에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님을 존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넘어진 채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또 반복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로 가는 버스의 출발 시간을 기록한 시간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시간표는 진실이며 정확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 도시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표가 진실이면 내가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내가 그 시간표에서 알아낸 시간에 버스를 타서 그 도시에 감으로써 시간표에 나오는 정보가 나의 경험이 될 때라야 그 시간표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믿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친밀함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샘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한 전도사님이 공항에서부터 제가 갈 때까지 열흘 동안 저를 잘 돌봐주고 저를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아마 제가 선배 목사이기도 하고 젊은 그 전도사님에게는 아마 나름대로 저한테 배울 것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겠고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줬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떠나는 날 그 공항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열흘 동안 제가 목사님을 도우며 이렇게 지나갔는데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전도사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전도사님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나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고 나를 돕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혹시 한국에 있는 내 사무실에, 내 부속실에 한번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고 혹시 음식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한번 물어봤나요?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이 참 귀하지만 정말 좋은 열심은 알고서 하는 열심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과의 친밀함, 성령님을 우리들이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알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존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이 성령님의 이 역사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존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들이 신앙에서 빗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빗나가고 잘못되는 이유들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존중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책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소월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무슨 시였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고마워요. 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이렇게 시가 쭉 나가다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것이 반어법이냐 역설법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딱 정해놓고 외워서 답을 쓴다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를 어떻게 우리들이 그렇게 정답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의 감정,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공식에 넣어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답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너무 편애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공식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일 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과의 친밀함은 절대로 공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에 오면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단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에 친밀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밀함 가운데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한 번쯤 너 집 나가 이런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나요? 우리 애들한테 야 너 나가. 옛날 애들 이렇게 클 때 차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너희들 싸우면 엄마 아빠가 너희 놓고 내린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아유 얼마나 뒤에서 싸웠는지 몰라요. 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너를 놓고 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자식이라면 너 놓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알아듣지 않습니다. 너 시끄럽게 하지 마, 잘해 라고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할 때 통역을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고 이제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할 텐데 저도 영어를 대충 알기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할 뿐이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그냥 가래요. 하다 보니까 또 통역을 안 해요. 쳐다보니까 그냥 하래요. 뭐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통역을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얘기를 그대로 통역하면 저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그냥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을 안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제가 나온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여러분 이 학교를 모르면 여러분들 무식한 거예요. 근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면 이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얘기는 했더니 바로 통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 사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의 다리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다리가 이렇게 뻗어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이 어쩌면 그렇게 S라인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그들과 나와의 친밀감에 대한 문제이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해광원이라고 하는 맹어원에서 그 맹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여름이면 수련회도 같이 다니는 그런 서클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맹아들이 그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추석 때, 구정 때, 명절 때 돼서 사람들이 용돈을 주고 사진 찍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아이들이 사진 찍는다 그러면 너무나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이 선물 가져와서 자랑한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 맹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만나기 위해 버스를 빌려서 저기 강원도에 이게 사창리라고 하는 곳을 갈 때였어요. 아니 맹아들이 자꾸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그래서 야 너희들은 찍은 거 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찍냐? 근데도 찍어달래요. 자기는 사진이 좋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못 찍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가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과 우리들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세요. 근데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 존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져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중하지 않는다면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친밀하지 않다면 책망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 아, 성령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거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위험 있게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어린 시절 안 지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린 시절 지났죠. 부모님에게 혼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모님께 혼나봤죠. 여러분, 부모님께 혼났을 때, 부모님이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 자유하시죠? 자유하세요? 찜찜해요. 저는 성격이 뭐에 이렇게 집착하는 성격이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바둑하고 장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희 어머님이 몇 번을 쪼개서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 장기, 바둑을 뒀죠. 아무튼 제가 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탁구가 재밌는지, 탁구장에서 맨날 내기를 하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내기 아니라고. 뭐 제가 정식으로 배워서 뭐 스매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 배우면서부터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깎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탁구장에까지 와서 저를 찾아가시고요, 제가 중3 때는 무협지에 미쳐서 만화가게 주인이 저 때문에 무협지를 새로 가져와야 될 만큼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집에서 못 보게 하죠. 할 수 없이 학교 가서 책 속에 숨겨놓고 무협지를 보든. 아무튼 그런 많은 저에 대한 질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질책을 받고 내 맘대로 하면 나는 늘 죄책감과 불안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불안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님께 순종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는 평안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진리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구합니까?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허탈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허탈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해놓은 응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 응답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성령님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른다면 성령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고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의 진리의 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집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집중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존중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이곳에서 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변화된 모습이.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셋을 다 데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남겨져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황홀함을 맛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접하게 된 일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아무 방해가 없는 변화산 위에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도전은 그 황홀함 가운데서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산에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고 나니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 12주 시리즈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말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뿌리째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기에 별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중이 증명되는 것은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낮은 계곡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들이 논쟁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며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9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은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답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이 문제에 매어 달려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변론하고 있느냐?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세대들아.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때로 경험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세대여,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중들이 쭉 에워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혹시 제자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잘못하는 것인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 점점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흩어져 버리는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발작을 하면 불에도 들어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물음 가운데서 본질을 보셨습니다. 아, 이것은 귀신의 역사구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우왕좌왕하며 주변의 환경에 매몰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되었느냐고 물으시며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기도 제목 내는 사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기도할 게 아닙니다. 들먹어야 될 일이지.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는 기능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건 기도에서 고쳐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서 잘못된 문제라고 하면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고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저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동물 조련사입니다. 그는 사자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총이나 채찍을 가지고 가야 안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의자를 딱 들고,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들어가면 사자가 그걸 보면서 어느 다리에 집중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자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조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를 만나거든 염려하지 마세요. 의자를 들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어느 것이 움직이는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들의 초점이 흐려지면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초점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 교인들하고 테니스를 할 때 늘 일찍 와서 이렇게 라인을 긋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안해서 하루는 먼저 제가 줄을 좀 거야 되겠다. 그래서 줄을 걷어요. 근데 거놓고 보니까 너무 삐뚤삐뚤해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는가? 근데 한 사람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목사님, 줄을 곧게 긋는 방법은 밑을 보고 긋는 게 아니라 저기 앞을 정해놓고 그대로 걸어가면 줄이 똑바로 그어집니다. 제가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집중하고 거기를 향해 걸어가니까 금이, 그 줄이,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이고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로 제자를 이르는 말이 몇 가지가 있죠.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는 follower,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 종이가 타는 거. 별로 안 신기하셨어요? 야,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종이를 태웁니까? 근데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집중하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집중하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직 교사인 유미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뭐 이런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유명한 스타가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였어요. 3년 연속 시카고 불스가 우승할 때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뭐 표 구하는 건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마이클 조던이 정말 스타인 것은요, 뭐 평소에 잘하지만 진짜 몇 초를 남겨놓고 쏜 그 슛이 동점 슛을 만들고 역전을 만들고, 스타는 확실히 틀려요.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 뭐 타율이 뭐 늘 1등을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순간에 그 한 방을 때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못했던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던 그 순간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언제든지, 아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들의 문제는 늘 우리들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했던 그 기억과 문제를 이기게 했던 그 믿음의 역사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원고를 보는데, 야, 내가 그때 이런 글을 썼구나. 참 멋지다.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한 것이 놓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아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 기분 나빠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 버린 것보다 소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은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은 믿음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전 성경으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정도는 좀 이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기적은 불신앙적인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말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못하시면 제가 다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one of them,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크랙 크로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신앙에 좀 깊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이 책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저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요즘 왜 이렇게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 사람은 암으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저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을까?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자녀가 저렇게 될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암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자녀들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들에게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지금 귀신 들려 찾아온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을 아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느냐?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도는 우리들이 최고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해결의 방법을 그분께 맡기고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해답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보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처방이 아닌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들과 두려움들과 어두움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여러분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흐트러뜨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하나님,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약간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부부가 다투게 되는 일들은 뭐 큰 문제들이 아니죠. 뭐 자그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 그렇게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이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또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 회사를 가야 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시에 깨워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종이 쪽지를 하나 딱 내밉니다.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이 부부싸움, 이건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좀 물어봤는데 좀 이상한 부부가 있던데, 이 부부 오늘 찍혔어요. 제가 하나 더 물어봅니다. 화면 좀 잡아줘 보세요. 이 부부입니다. 네. 자. 부부싸움을 하는 순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응? 사랑스러워요. 어쩌면 이부하고 똑같이, 죄송합니다. 좀 변태가, 이건 아니야. 어떻게 싸우는 순간에 사랑스러워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싸우는 순간에는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 어떤 남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오랫동안 갑니다. 이것이 풀릴 때까지 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왠지 믿는 것이 찜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 둘이 망가진 차를, 고장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그 여인들에게 차를 세워주지 못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시간 이내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왠지 찜찜합니다.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차 악셀레터를 밟고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백밀러에 비친 그 고생하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이유를 댑니다. 얼마 전에도 저렇게 고장난 걸 위장하고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나의 설교는 실패작이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교훈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2% 부족합니다. 뭔가 우리들을 허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연초에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가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열광합니다. 근데 팬은 언제든지 그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팬이 바라는 것은 그 선수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팬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또 옮겨갑니다. 그 영원한 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에게 야구의 우상처럼 생각되었던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박지성 선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광하는 대상들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팬의 특징입니다. 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팬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팬이 되어라, 너희들이 좋아해라, 즐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와서 죽으라 말씀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목숨이 생명에 대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다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거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사람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군사. 두 번째, 경기하는 선수.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병사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모집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쟁할 때 명품백 들고 사치스러운 옷 입고 나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쟁할 때는 군복을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치스러운 것도 전쟁에 나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동안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없습니다. 딱딱한 침대, 야전에 가면 야전 침대에서 잘 수밖에 없는 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이는 복무하는 동안 이전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 2년 동안 저희 부대에서 5명의 병사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벌써 5년 전 군목으로 근무할 때 저는 지금도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요. 군대 전화 있죠? 크르르 하는 거. 12시 넘어서 온 전화들은 다 자살한 일들이었어요. 자살을 하면 법무관과 의무관과 제가 가서 그 시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모들에게 연락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 자살했던 병사들이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던 대부분의 병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군에 왔는데 사회에서 있었던 그의 삶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병사들에게 군인 정신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병사가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정신 가지고 군생활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군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지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군대 가는 것들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요즘 엄마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저 허약한 놈이 어떻게 가서 나라를 지킬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우리 남편이 한 번 더 가든지 엄마인 내가 가든지 그게 훨씬 더 낫겠다. 근데 엄마가 아무리 자식을 그렇게 어리게 보아도요, 그 자식이 2년을 지나는 동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오고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을 필요로 할 때 연약해 보이지만 가서 군 정신을 가지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연예인들 중에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군 복무하는 동안 내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 재능을 다 잃어버릴까 봐. 물론 그런 위험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군대에 가야 되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 일이 주어졌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피해간다고 우리들에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복무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들이 모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군 복무를 한다고 하는 것,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일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사처럼 운동선수도 자기의 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는 틀림없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가? 룰대로, 법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운동 경기자로 승리하도록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들이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룰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것인가? 저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말, 제 가슴속에 늘 남아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잘못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농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농부의 예의 핵심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고 이 열매를 얻는 농부의 일처럼 정직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해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홍수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정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었으면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농부처럼 정직하게 복음에 반응하며 너희들이 심으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지혜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들 환경에는 우리들의 닥쳐오는 우리들의 이 주변의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들이 씨를 뿌리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들이 추수해서 거둬야 되는 때 거두지 못할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문제가 닥쳐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스라고 하는 유명한 면도기 회사가 있어요. 갑자기 매출이 50%가 늘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면도기는 남자가 씁니까? 여자가 씁니까? 남자가 쓰죠. 근데 이 필립스에서 획기적으로 이 면도기의 디자인을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매출이 50%가 뛰었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선물하는 선호도 1위를 조사하니까 전기 면도기랍니다. 그래서 여자들 취향에 맞춰서 바꿨더니 매출이 50%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 어떤 기사에서 아마 위클리비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가 아오모리현이랍니다. 1991년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지나갔을 때 이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과의 90%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넋을 놓고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이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 10%의 사과를 활용합시다. 사과가 되게 가을철에 나오죠. 이제 시험때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과를 팔았는가? 이 태풍 가운데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그래서 그 사과 10%를 9배의 가격을 받고 팔았답니다. 전부 다 팔았대요.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태풍이 오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수능 때가 되면 시험 보는 학생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긴장을 하고 아무튼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대요. 절대로
뭐 떨어졌네, 뭐 이런 얘기를 이게 하면 안 돼. 미역국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수능 아침에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애가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 그날 세상에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있던 볼펜이 또르르 굴러가지고 바닥에 똑 떨어진 거예요. 긴장이 흐릅니다. 그때 엄마가 야 어쩌면 좋냐? 볼펜이 땅에 붙었다. 떨어진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과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씨를 뿌리고 우리는 파종하며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 문제를 즐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늘 문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지나가는 과정이 힘들 뿐이지 문제를 지나갔을 때의 열매는 늘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용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복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글 가운데 어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 그게 유명하고 격렬한 전투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6탄전까지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옛날 전쟁을 하다가 서로 좀 이렇게 갈라져서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그 순간 북군의 한 병사가 양동이를 물에 들고 그 부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남군에서 총을 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양동이에서 물을 가지고 부상자들에게 주는데 북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군에게도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 중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서로 협정을 맺고 부상자들을 돌보기로 합니다. 그때 남군 장교가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그때 북군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그가 대답했던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던 이름이 아니라 지금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서 남군과 북군을 가리지 않고 그가 물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교를 꿈꾼다고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느 때가 됐든지 목숨을 걸 수 있는 반응의 때가 온다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며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맞지 못하는 때때로 우리는 실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냉랭하게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슬럼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들을 견책하시고 우리들을 혼내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대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공자는 크게 호통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 대로변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저놈은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자는 한마디도 혼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때, 아니 책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들을 때, 우리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잊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잊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원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게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순종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결탄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2012년 6월 23일자 위클리비즈에 중국의 뼈를 묻어라,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렌웨이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랜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기업으로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성공한 기업이 이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랜드의 마트가 중국을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이랜드 차이나가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땅을 13만 제곱미터의 땅을 시중 가격보다 70%에 싸게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랜드에게 제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이 냈던 세금 180억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장사하라고. 그러면서 이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4가지의 이유를 그 신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4번째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이랜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개척하다. 그들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소위 중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시,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술을 먹거나 뇌물을 주거나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그들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까지 220번의 미팅을 가져야 됐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선물, 한류를 타고 오는 그런 CD들을 제작해서 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선물 말고는 더 이상의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며 220번의 미팅을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랜드웨이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보편적인 가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가치 가운데 복음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남들은 한 번 만나서 될 일을 220번이나 만나야 될 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고 내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는 자만이 복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의 결과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치지 않았다면 홍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범람했던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닷가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로 오라. 베드로가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무리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떼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권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복음을 가슴에 들고 나가는 또 하나의 복음을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올 때 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